아멘. 네, 시편. 오늘은 40편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위기 극복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주일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인생을 사는 가운데 많은 위기가 찾아옵니다. 마치 바다의 풍랑과도 같습니다. 평소에는 잠잠하다가도 갑자기 불어닥치는 광풍을 만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큰 위기를 맞았을 때 두 가지 현상을 보입니다. 큰 고난을 당할 때를 보면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극복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최악으로 치닫는 경우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이번에 제가 이번 주에 세클라멘토 우리 해외 한인 장로회 총회를 다녀왔습니다. 화요일 날 갔다가 이제 금요일 날 왔는데 이제 그 코비드-19 팬데믹으로 인해서 3년 만에 지금 이제 처음 우리 해외 한인 장로회 총회를 이제 대면으로 하게 돼서 만났습니다. 만나서 그저 이런저런 아젠다도 있었지만은 여러 가지 동역자들 또 우리 장로님들 또 목사님들 각 노회를 대표로 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주로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어려운 분들이 굉장히 많이 급작스럽게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적으로 또 우리 미국에 이제 지금 살아가는 분들이 다 경기가 너무나 안 좋은 상황에서 장로님들은 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피부로 담는 것들이 굉장히 어렵거나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총회 마지막 날 끝나고 이제 카나다에 있는 그 선호회, 그다음에 이 카나다 토론토나 이쪽에 있는 동로회 분들이 모여서 총회가 끝나고 하니까 서로 이제 카나다에 있는 분들도 서로 교류하고 싶어서 아이합에서 이제 아침 식사를 하고 이제 교제하고 이제 떠나려고 하는데 그분들이 이제 다 함께 모여서 아침 식사를 하려고 아침 9시에 아이합에 모였는데 그만 그 가운데 잠깐 있는 동안에 자동차 그 5대를 다 유리창을 다 깨고 다 그냥 가방을 다 탈취해가는 바람에 여권도 잊어버리고 그다음에 어떤 분은 영주권도 잊어버리고 그 안에 놔뒀으니까 특히 카나다는 패스포드가 없으면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다시 시애틀로 이렇게 며칠 더 하루 이틀씩 지나서 영주권이 없는 사람들은 영사관에 가서 신청해야 되고 또 어떤 분들은 시애틀까지 가서 거기에 있는 분들도 나오라 그래서 국경을 통과하면 또 그건 괜찮답니다. 어려운 일들이 많고요. 또 저 조지아 아틀란타에 있는 총대로 나왔었던 동남노예 분들은 캐시를 샌프란시스코에 잠깐 그래도 골든 게이트는 보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거기 갔더니 이 목사님들 사모님들이나 이런 분들 보면 옷들이 이게 딱 보면 관광객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강도들이 그 자동차를 또 탈취해서 그 안에 있는 지갑까지 해서 현금을 잊어버리는 분도 많았어요. 이런 일들이 미국에서 왜 일어나냐면 지금 세계적으로 경기가 지금 완전히 안 좋은 거고 이럴 때 이 주위에 강도들이나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우리도 이제 샌프란시스코 잠깐 들려서 이제 왔는데 보니까 제가 이제 그냥 그런 거를 또 우리는 뉴욕에서 왔기 때문에 좀 그래도 눈들이 반짝반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슷하니까 대도시에 있는 사람이라서 그래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위기 개인적으로 그런 일들까지도 통해서 어려운 일들을 만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40편 말씀은 유명한 말씀입니다. 다윗이 과거를 회상하며 쓴 시인데요.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주석을 찾아보니까 첫째는 다윗이
사울 왕의 추격을 받았을 때 도저히 살 자신이 없었고 블레셋으로 도망을 쳤을 때도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올 수도 없는 그런 진퇴양난에 빠졌을 때라고 하는 설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왕의 자리에서 쫓겨났을 때, 이건 뭐 완전히 절망과 낙심으로 헤어나지 못했을 때로 보는 두 가지 설이었습니다. 아무튼 뭐 어떤 것이든지 다윗에게는 막 절대 절명의 위기였다는 거예요. 정말 살 수 있는 어떤 희망조차도 보이지 않는 참담한 그런 위기에 빠졌을 때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느냐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눌 때 다시 우리의 삶에 재충전 받고 또 하나님께서 오히려 어려움을 기회로 바꿔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자, 뭐라고 지금 고백을 했느냐면 다윗이 그런 극심한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가 픽업을 해야 될 말씀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조금씩 더 말씀으로 변화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그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셨고 자신의 발을 든든한 반석 위에 두셨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위기 극복의 신앙. 우리도 지금 안팎으로 굉장한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제가 샌프란시스코를 다녀오는데 우리 그 총회를 대표하는 우리 목사님, 장로님 다 같이 15인승 밴을 빌리고 렌트카를 하고 이렇게 갔는데 가스비가 6불 50전, 7불 돈이에요. 아니 그래가지고 여기서 한 50불 60불로 치는 게 거긴 100불이 훌쩍 넘어가요. 뭐 좀 왔다 갔다 하니까 막 200불. 예. 같이 그냥 움직이고 하니까 이 굉장한 그 경제 위기 가운데 우리가 서 있습니다. 이 인플레이션이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자, 이런 건 뭐 경제적인 것일 수도 있고, 그것이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것이 사람들과의 인간적인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심지어는 가족 간의 관계에서도 굉장히 극심한 그런 그 환난을 겪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위기 극복을 위한 첫 번째 다윗이 한 일이 뭘까요? 여호와를 기다렸다 그랬어요. 다 함께 1절 말씀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랬어요. 자, 다윗이 한 일은 여호와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끈질기게 기다렸다는 것인데, 다윗이 현재 빠진 위기는 사람의 손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떤 죽음의 구덩이와도 같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내하며 하나님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위기에 빠졌는데 하나님의 도움이 생각만큼 그렇게 빨리 오지 않았다는 것을 본문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거는 그냥 적당히 기다린 게 아니라 기다리고 기다렸는데도 하나님의 응답이 안 왔다는 뜻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눈이 빠지도록 기다렸다는 거죠. 하나님의 도움을 눈이 빠지도록 정말 간절히 기다리고 바랬는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 앞에 딱 그런 환난이나 막 극심한 고난이, 예상치 못한 일들이 딱 펼쳐졌을 때 대개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마음이 급해집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일단 우리는 조급해집니다. 아, 이거 어떡하지?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밖에 생각이 안 나네. 그리고는 인간적인 생각과 해결책만 생각하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왜요? 급하니까. 여러분, 급할 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응답하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습니다. 물론 다윗이 처한 위기는 이런 적당한 위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다고 우리가 그렇게 추론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을 향해서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맹목적으로 막연히 기다렸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그래도 믿음을 가진 기다림이었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우리 일꾼들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어떤 일이 내 앞에 펼쳐졌을 때 믿음을 갖고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볼 것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다리지 못해서 저주받은 사람이 성경에 보니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다윗 하면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사무엘상 13장에 가서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한 번은 모였는데, 이때 사울 왕이 됐고 뭔가 일을 해야 되는데 마음이 조급해졌어요. 제사를 드려야 할 사무엘을 시간이 지났는데도 안 오는 거예요. 이 조급해진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사무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사무엘 대신 번제를 드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제 큐티 우리가 사무엘 하루 갔으니까 사무엘상 그게 있었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사무엘 선지자가 드려야 될 번제를 자기가 다급한 나머지 번제를 드려버렸어요. 그때 사무엘이 옵니다. 사울은 사무엘을 보자마자 내가 이러저러저 해서 지금 부득이 번제를 드렸다고 여러 말을 통해서 변명합니다. 어쩔 수가 없었다. 그때 사무엘이 뭐라 그럽니까? 이 말씀이 기가 막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믿지 못하고 불안해서 조급하게 번제를 드리는 바람에 당한 심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기도 응답만큼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인내입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러분, 우리 한번 옆에 분 앞에 분 얘기합시다. 기도하기 전에 먼저 기다립시다. 네. 인내할 줄 알아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영적인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어떤 일들이 부지불식간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람 일은 모릅니다. 어떤 일이 우리 앞에 이머전시로 터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때 먼저 해야 될 일이 인내하는 일이. 정말 우리 한국 분들은 조급한 데는 진짜 다른 민족 못지않게 정말 빨리빨리는 어느 민족이 우리를 봐도 빨리빨리라고 해요. 우리 한국 분들은 움직일 때 빨리빨리 움직입니다. 도둑도 빨리빨리 맞는 것 같아. 가서 도둑 맞아갖고도 벌써 카톡으로 다쳐서 모든 총대들이 다 알아요. 얼마나 저 정보를 빨리 하는지. 아, 그러냐. 유리창 깨진 거 막 5대 깨진 거 나한테 다 올라옵니다. 아니 그래? 어디서 그랬지? 막 그냥 막 연락해서 조금만 더 발전하면 아마 그 범인 잡을 것 같아. 우리끼리. 얼마나 빠른지 몰라. 여러분, 어느 민족이 그렇게
지금 어려운 일을 당했다가 총회에서 곳곳에 소식을 전부 사진으로 다 찍고 막 왔다 갔다. 참 정말 장점도 많은 민족이지만 단점도 많은 민족이라면 조급한 게 문제야. 어떤 일을 처리할 때 조급함에서 오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빨리 낙심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빨리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문제가 거기에 있어요.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기도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인내인데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기다림은 믿음의 정점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을 통과하지 않는 믿음은 가짜입니다. 기다릴 줄 알아요. 내 그 조급하고 정말 급한 성격, 이거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다윗이 정말 절대절명의 위기를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사실을 항상 내 마음속에 깊이 명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신앙은 인내의 신앙과 더불어서 여호와께 부르짖는 기도의 신앙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다 함께 했던 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제가 수없이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기도에 대한 건 여러분에게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자, 다윗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은 기도를 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생명까지도 위험을 당하는 위기 가운데,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사무엘 하를 큐티합니다. 우리 셀라이프를 보면은 지금 다윗이 참남하죠. 아들 압살롬에게 지금 쫓겨서 이게 말로 다 할 수 없죠. 생명까지도 지금 위협을 당하는 위기 가운데, 물론 사울에게도 쫓겼다면 마찬가지. 기도를 쉬지 않았어요.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면 일단 기도를 쉽니다. 번아웃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계속 도울림이 없는 인생만을 찾아보는 거예요. 누가 물질의 시험을 드는 사람, 어떤 물질의 환난을 당한 사람은 누가 돈이 있나 없나 그것만 찾으러 다녀요.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자기 힘으로 이것은 지금 건강을 회복해 보려고 이것저것 다 좋다는 약, 좋다는 그 설은 다 가지고 적용을 해 보려고 그래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먼저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런 다윗의 부르짖음을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랬잖아요.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다윗은 과거를 회상하면서 쓴 시입니다. 오늘 시편 40편 말씀은. 그런데 그것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왕의 자리에서 쫓겨났을 때인지, 혹 사울 왕의 추격을 받아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을 때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분명한 사실은 다윗에게 인생 최대의 위기였다는 것입니다.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윗은 인내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기도입니다. 제가 이번에도 샌프란시스코하고 우리 세클라멘토 가면서 우리 동역자들과 함께 운전하면서 함께 여러 가지 영적인 일을 서로 주고 나눴을 때 굉장히 어려운 일에 처해 있는 분들이 많아요. 교회가 크면 클수록, 작으면 적은 대로 다 입금 무렵에 어떤 교회는 더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이 교회에 큰 돈을 또 받고 또 건축하는 일을 잘 마무리 졌는데 그
그런 몰개지 같은 거 해결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지금 굉장히 교인들이 지금 더 이상 본국에서 이민이 유입되지 않는 이런 현상에서 우리 뉴욕에 있는 미주 안에 사는 우리 교포들이나 교인들이 다 고령화돼 버리고 더 이상 이 새로운 차세대들이 오지 않는 그런 데서 목회를 감당하려니까 어느 문제든지 안 걸리는 것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향후 10년, 20년 후에 앞으로 펼쳐질 우리 이민 교회에 대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를 할 때, 저는 그냥 한 10년 동안 최선을 다하다가 선교지로 가렵니다. 또 어떤 분은 뭐 어떤 얘기하면서 이 일을 극복하려고 하는데 완전히 번아웃이 돼 있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럼 뭐냐?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기도해야 되겠다. 그 얘기를 똑같이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인데 에레미야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이런 현상 가운데서 다시 보여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저는 이거 분명히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50대에 있는 저희 그 후배 목사님들에게 제가 지금 이제 60대가 넘어갔으니까 나는 50대부터 60대까지 최선을 다해서 디사이플 트레이닝도 하고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뛰었는데 그 결과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기다렸을 때 인내하며 기도할 때 우리 11개월 통해서 흩어진 영혼들을 새롭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일에 우리 교회가 반드시 쓰임받을 줄로 확신합니다. 저는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게 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래요. 위기가 닥쳤을 때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인내해야 합니다. 참아야 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인생의 위기는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영적 위기에 처하지 않는 우리 주위의 동역자들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나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다 똑같이 그런 위기에 처해 있어요. 거기서 만났는데 전 총회장님들 이제 곧 은퇴하실 분들 저하고 너무 이제 한 20몇 년 동안 함께 총회 대표에서 만나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허그도 하고 하는데 또 어떤 분들은 다 됐는데 자녀들이 장성해서 나이가 많이 먹었는데 결혼하지 않아서 가정적인 어떤 걱정도 있고 이런 걱정 저런 걱정 끊이지 않아요. 물질적인 거, 건강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쉼없이 위기가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도 몰려옵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크고 작은 일들이 다 있어요. 그 모든 위기는 무엇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본문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영적 전쟁을 치르는 우리에게 기도는 마치 무전기와도 같습니다. 저는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지난번에 한번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러시아가 분명히 우크라이나를 공격을 했는데 러시아에 있는 장군들 중에서 25%가 사망했다는 거예요. 아니 저게 사실이야? 알고 봤더니 그 이유가 지금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했으니까 다른 모든 나라들이 지금 우크라이나를 돕지 않습니까? 직접 전쟁에는 참여하지 않았는데 이 미국이나 나토에 있는 이 선진 국가들이 이 첨단 레이더를 통해서 탐지한 내용을 이 우크라이나 특수부대에게 다 먼저 알려준답니다. 근데 이 러시아의 이 장성들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이나 이 시스템이 전부 낡은 것들이래.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방공사령부를 몰래 은밀히 이렇게 해놓고 장군들끼리 회의하는데 거기가 다 미국이 다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다 캐치해가지고 그걸
드론 띄워서 다 알고 뭐 다 아니까 우크라이나 특수부대에다가 알려주니까 이 특수부대들이 가서 거기다 놓고 그대로 쏘니까 다 거기가 폭격을 당하는 거예요. 전쟁이요, 우리 생각대로 이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정확한 지점을 알아내서 우크라이나 특수부대에게 알려주니까 그 헤드쿼터에서 실시간으로 드론도 띄우고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기도는요, 나와 하나님과의 사이에 이런 무전기와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기를 허락하신 특별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다시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가만히 있으면 기도하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위기들을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감당하지 못할 그런 다윗과 같은 위기는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감당할 만한 그런 분명한 위기가 오면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우리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위기를 기도로 극복했던 다윗을 보십시오. 인내하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아멘, 아멘.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그 위기를 극복하며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리는 사람은요, 반드시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그 응답을 받고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조그마한 간증들이 자꾸 이렇게 일어날 때 교회는 저절로 부흥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옆에 우리 교회 멘토들하고 만나서 우리 교회 나와서 말씀 듣고 그냥 밥 먹고 가면 끝, 이게 아니라 지난주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 제가 광고 드릴 때마다 그런 일들이 해결되고 어떤 분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완전히 반전되고 이런 일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왜 간증이 없습니까, 여러분? 죽은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데 여러분들의 위기, 기도 제목들이 주님께 올릴 때 때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지 않고 계속 지연시킬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기다리고 기다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특별히 영적 전쟁을 잘 치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 강림주의를 우리가 앞두고 여러분 반드시 기도에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발을 반석 위에 두고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함께 2절 말씀 우리가 읽어봅니다. 자,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기가 막힐 웅덩이, 이 구덩이를 의미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것이죠. 진흙 수렁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은 친히 행하심으로 응답을 하셨어요. 이 진흙과 같이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깊은 고난이라 할지라도 깊은 위기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서 건져 주신다는 뜻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 이런 상황에서는 자기 힘으로 누군가가 꺼내주지 않으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분들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구한테 말은 못합니다. 그야말로 기가 막힌 상황에 처해 있는 분도 계세요. 이럴 때라도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다렸단 말이에요. 시편 121편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사람의 기도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응답됩니다. 조금 더 인내하시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지금까지 몇 년을 기도했는데 조금 더 기도하십시오. 조금 더 참으십시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이 신뢰가 없다면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과거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셨던 그 놀라운 구원을 기억하면서 노래하면서 하나님 지금 현재의 이 위기도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깊은 절망, 수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차마 우리 교인들에게 주일날 그런 얘기 다 하지 않아도 어떤 분은 건강 때문에, 어떤 분은 가정, 어떤 분은 사업 때문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우리에게 설사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속을 다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주님은 다 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의 그 깊은 절망, 깊은 어떤 그런 고민 다 주님이 아십니다. 그거 주님께 인내하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게 여러분 뼈가 상하는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스트레스 더 계속해서 여러분 안에 쌓이면 건강을 해치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한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 그것을 들으시고 구원하여서 반석 위에 세운다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성가가 그런 노래는 우리 가끔 부르지 않아요? 우리 전도사님 통해서도 보내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것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우리가 간절히 부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조금 있으면 곧 이제 여름이 다가옵니다. 오늘도 보니까 굉장히 습도가 높은 가운데서 정말 우리 주위의 환경들은 그렇게 여의치가 않습니다. 물가는 굉장히 솟고요. 우리 마트에만 가도 이거 우리가 받은 이 주급이나 그런 인컴 가지고는 이게 너무나 많이 지출 나가는 게 막 크고 하니까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죠. 이게 세계적인 경제 위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잘 극복하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계속해서 앞을 향해서 정도를 향해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다윗이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인내로 기도했던 것처럼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때 주께서 때가 되어 안전하게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그를 반석 위에 두고 그 걸음을 견고하게 하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제 코비드-19 이 팬데믹이 이제 끝나가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쓰실 때 정금같이 나가는 우리 모든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